샬롬,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2020년 대원교회 마더와이즈 회복 4기 3주차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존재의 회복은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회복 교제를 통해서 유대 전통, 약혼과 결혼을 지나면서 레위와 룻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아가는 6주간의 여정, 그 중에서 세 번째,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3주차 공부를 하셨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말씀 암송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에베소서 말씀이었는데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셨어요.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저도 사실 많이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만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남편들아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왜 자기 몸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는 곧 왜 그랬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하신 거죠. 자, 죄송하지만 잠깐 영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Make her holy. 그 여자를 홀리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cleansing her. 그 여자를 깨끗하게, 클렌징 폼 들어보셨잖아요. 그 여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by washing with water 그랬어요. water, 물로 씻어내는 것에 의해서, 물로 씻어냄으로 인해서, 물로 씻어서 그 여자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워터냐면 throug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그 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물로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거룩하고 그 여자를 클렌징,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깨끗한 신부가 나왔죠. 우리가 지금 신부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신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죄악이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이끌어가면서 제일 먼저 미크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유대 전통인데요. 결혼 전통에서도 사용되는 거고 유대교 전체에서 의식적인 정결, 이 정결을 회복하기 위한 전통 목욕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크바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 목욕 의식이고 또는 목욕 장소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너 미크바에 가야 돼, 미크바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미크바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미크바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미크바가 물이 지금은 고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절대 아니라 흐르는 물, 이 물이 계속
통하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물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물을 바꿔줄 수 있도록 흘러가는 물을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줄기 안에 이렇게 미크바 장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생수,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워터에 몸이 푹 잠기는 그런 의식, 그게 그 의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몸이 푹 잠겼다가 나오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유대교로 개종한 모든 사람들, 유대의식에서 다른 종교에 있다가 유대교로 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미크바에 들어갔다 나와야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유대교가 아니었던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고 있죠? 세례 의식 생각나시나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모두에게 선포하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이잖아요. 미크바와 같은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미크바는 불결함의 반대말, 불결함, 더럽다 이런 거의 반대말이 아니라요. 거룩한 자의 능력과 만나는 것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자의 능력과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 몸 전체를 담금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의 능력을 만나는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은 후에도 그 정결케 되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미크바에 들어갔다 나와야 됐고, 월경 기간이 끝난 뒤에 7일 동안 우리 격리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여기 보면 그 격리하는 기간이 끝났다라는 그 표시로 미크바에 들어갔다 나와야 내가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남편하고 관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의식이었던 거, 정결히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서 미크바에 들어갔다 온 거죠. 특별히 여기서 신부의 미크바가 나오는데요. 신부로서 미크바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미혼이었다가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나는 기혼이다.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나는 이제 새로운 신랑, 나의 신랑과 함께 신랑의 것으로, 신랑의 소유된 자로 완전히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거죠. 신부의 미크바가.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씀에서 이 물은 지금 미크바에서 보셨던 것처럼 빗물,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크바라고 하는 정결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것이 실제로 유대 전통에 있게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보통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를 말한 거였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완전한 것, 이것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어두운 이 마음을 탁 하고 전구가 켜지는 것처럼 밝혀주는 그 말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레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이미 선포된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레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렸던, 아니면 너무나 많이 들어서 나 저거 다 외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는 거야. 계속 반복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 슬플 때 항상 기뻐해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처럼 들리는 거예요. 난 너무 슬픈데 항상 기뻐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는 거, 그게 바로 레마라고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을 탁, 그렇구나 라고 하고 밝혀주시는 그 말씀, 개인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것, 그것이 레마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물로 씻어 할 때 그 씻어는 우리가 손만 씻거나 발만 씻는 게 아니라 아까 미크바 의식에서 봤던 것처럼 완전히 몸 전체가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그런 의식인 거죠. 몸 전체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삶 속에 담근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자, 그 완전히 내 몸을 전체를 물에 담궜다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세례인데, 이 세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모습을 나오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말씀
속에 완전히 잠김으로써 이루어지는 정화,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생명과 말씀 속에 완전히 지금 세계처럼 완전히 잠겼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잠겼다가 나올 때 나는 새로운 나, 새로운 종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로 들어서 우리 오이가 완전히 숙성기관과 식초와 설탕, 물 완전히 새로운 것들에 푹 잠기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네, 피클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어 새로운 종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자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나, 예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가 되는데요. 이제 내가 예전의 것으로 행동할 것인지 새로운 나로 행동할 것인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나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나로서 나를 작동하게 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나를 통치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새로운 나로 작동하게 하는 스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건가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 대도를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로 또 보여주셨어요. 제사장 대도는 제사장이 그 당시 아론이었잖아요. 아론은 이스라엘 모든 전체 백성을 완전히 다른 금송아지를 따르게 할 만큼 어리석고 정말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올 수 있다. 너는 거룩한 자다.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의식이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했고 구별된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을 입어야 나에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룩함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옷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제사장의 옷, 이 옷을 입어야 했었어요. 그래야 거룩하다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주셨다고 했죠.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자, 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죠.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에봇이고요. 그 속옷, 반포 속옷이고요. 그 위에 받침 겉옷, 파란색 이 옷을 입고 그 위에 다시 에봇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 구별된 옷이었고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여기 금관패와 판결 흉패 여기들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특별히 먼저 호마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호마노는 제사장의 어깨에 달린 보석인데요. 여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호마노라고 했죠.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뭐죠? 이 앞에 판결 흉패를 메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판결 흉패 안에 뭐가 써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고 그 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각 지파의 고유성,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12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뭔가요?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제사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12개의 보석은 그냥 원석에서 보석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열 처리를 해야 되고 압력으로 눌러야 되는 열 처리 과정을 거쳐야 이 보석이 된다고 했죠. 이 보석을 그렇게 만들어서 입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달고 들어가야 되고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걸 넣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 둠빔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넣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는 것처럼 모자처럼 금관패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금관패까지 갖추어야 제사장의 복장이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 복장이 거룩하게 성별된 것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그리고 판결 흉패에 달고 들어가는 제사장이 그 복장이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복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그리고 가슴에 품고 들어가는 제사장의 옷. 자, 우리는 이게 어떤 걸까요?
네,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우리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육체의 자녀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의 자녀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떠시나요?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성공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그런 아이로 키우기를 원하셨나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자리 잡는 걸 저도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녀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마더와이즈도 올려놨는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바로의 뜻을 따르자, 바로의 명령을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이를 살렸어요. 그 부모가 그 모세를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도 아름답게 보셨다는 그 말씀이 신약에도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아이를 아름답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모자라 보이고 왜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가지 못하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하고 이런 가치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지 그거대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 아이를 아름답게 보면서 우리 가슴에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옷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아름답게 보고 품고 나가는 그 거룩의 옷을 입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얀 흰색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였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흰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빨갛게 더럽게 너무나 색깔 있었던 우리의 죄악이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죄값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러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야 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흰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최성진.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스도의 신부 누구는 나는 귀 쓰는 그릇이며 거룩하고 주인이 사용하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사람입니다. 아멘. 새하얀 신부 옷에 그런데 얼룩이 묻으면 안 되겠죠. 주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거룩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더욱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날,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사포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남편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부족해 보이는 거,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남편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한 거, 정말 자존심 상해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깨끗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포질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내라는 새로운 역할에 맞도록 나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속사람을 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는 구별된 존재이며 내게는 매우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 마음이 그분의 생명과 말씀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고 흠뻑 스며들게 하심으로써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말씀 암송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말씀되어지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물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깨끗한 물로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귀하신 보혈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서 맑은 물로 씻겨져 당신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우리의 정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 준비된 신부로서 주님을 맞는 아름다운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주님의 말씀의 소나기에 푹 젖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